팬데믹에 처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 8번째입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위기를 대처하신 방법. 앤드류 형제님, 5월 1일 교통. 사람들은 종종 리 형제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격변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전례 없는 재난을 겪었습니다. 1937년 이전에는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중국 북부가 먼저 무너졌고 양쯔강 하류가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중국은 전례 없는 인구 이동을 경험했습니다. 1937년 9월부터 1938년 3월까지 피난민 수는 2천만 명이었지만 9월에는 1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1세기 전체 난민 수의 1.5배입니다. 북쪽의 여건은 더 나빠졌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워치만 리 형제님은 열린 문을 발행했는데 그 목적은 전쟁으로 인해 이주한 모든 성도들을 연결하고 일의 동향과 일꾼들의 위기의 발자취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들로 보고된 것으로 제19기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워치만 리 전집 11, 12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8년간의 항일전쟁 초기에 대한 귀중한 역사적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리 형제님은 이 시기에 우리는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전쟁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특별히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 형제님은 기회를 붙잡아 위기의 시기에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편지 자료들로부터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이 위험한 시기에 기회를 붙잡아 밤에 야외에서, 지방의 예배당에서, 변방지역의 복음을 위한 찻집, 고아원 등에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이 기간 동안 리 형제님의 행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 형제님은 기회를 붙잡아 8년 동안 곳곳을 다니며 일을 했고 그것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37년 한커우에서의 성경 연구를 마친 후 리 형제님은 다시 북쪽으로 보내졌습니다. 형제님은 일본에 점령당한 지역에 갇혀 8년 동안 떠날 수 없었지만 집에 머무는 대신 기회를 잡아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 역사는 다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37년부터 1939년, 두 번째, 1939년부터 1943년, 세 번째, 1943년부터 1945년. 첫 번째 시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태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했고 참으로 그의 속에 타오르는 횃불 같은 것이 있었음. 첫 번째 시기에 그는 거점인 옌타이를 강화하면서 중국 북부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강화했으며 왕국에 관한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적들은 현재 열린문의 편지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37년 12월 한커우에서 옌타이로 돌아온 후 형제님은 즉시 3주 동안 성경 연구 집회를 가졌고 구정 연휴 때 또한 10일간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별 집회를 마친 후 리 형제님은 즉시 웨이하이로 갈 준비를 하였고 6월에 칭다오의 까우미 일대에서 일했으며 7월에는 텐진으로 가서 이틀간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형제님은 베이핑에 10월까지 머물다가 다시 텐진으로 돌아가 11월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에 형제님은
42개의 주제로 된 기본 진리를 전하였고 옌타이로 돌아가 구정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단체 기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복음 전파,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원래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형제님은 4월 30일에 옌타이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고 5월에 또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6월에 형제님은 칭다오의 까우미에 갔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월에 형제님은 옌타이로 돌아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어떤 이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리 형제님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그의 기도와 편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했고 참으로 그의 속에 타오르는 횃불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국 북부 일대뿐 아니라 서북 일대까지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시기, 교회 건축의 청사진에 따라 개인적인 목양을 실행하고 명단을 작성하며 봉사에서 온전케 하며 기초가 되는 단위를 산출함으로 온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또한 칭다오의 부흥을 이끌어왔고 기도로 큰 부흥을 가져옴. 두 번째 기간에서 1939년 7월 말에 니 형제님이 영국에서 상하이로 돌아와 집회를 소집했는데 리 형제님은 여러 형제들을 데리고 그곳을 방문하여 2개월 동안 머물며 니 형제님과 교회 건축의 청사진에 대해 교통했습니다. 옌타이 교회는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겨 개인적인 목양을 실행하고 명단을 작성하며 봉사에서 온전케 하며 기초가 되는 단위를 산출하였습니다. 1940년 봄방학부터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전 10년 동안 매월 최대 50명이 침례를 받았지만 봄방학 이후 매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41년부터 6개월마다 집회 인수가 배가 되었으며 그해 4월에 100명이던 인수가 연말에 6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리 형제님은 칭다오에 가서 그곳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옌타이의 대부흥을 알고 있지만 칭다오의 작은 부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개월 동안 200여 명이 더해져 교회는 100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북의 상공업 갑부인 첸씨 집안의 넷째 아들 첸지완 형제님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칭다오의 새 집회소를 건축하게 되었으며 후에 더 중요한 시기에 상하이 난양로에 있는 새 집회소를 짓는 일을 그가 지원하였습니다. 1942년 연말에 리 형제님은 주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도록 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일본의 점령 아래 경제 불황 중에 수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기, 며칠 동안의 봄방학 사이에 1200명이 침례를 받고 이 부흥은 100일 동안 계속됨. 세 번째 시기인 1943년에 부흥이 임했고 봄방학 며칠 사이에 12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부흥은 100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로 두 무리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북서부와 동북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리 형제님은 30일 동안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었으며 감옥에서 나온 후에 병으로 항일 전쟁이 끝난 후 2년까지 휴양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리 형제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신이 처한 공경이
한 계절이나 1년이 아니라 8년의 전쟁과 기근과 경제 불황이라면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리 형제님이 오늘 당신과 같은 나이, 당신과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